1장.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곳에 있는 어떤 로마군 지휘관의 종이 죽어가고 있었다. 지휘관은 그 종을 무척 귀히 여겼으므로 글을 읽고 싶지 않았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말을 들은 지휘관은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청했다. 그들은 예수께 가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셔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회당까지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지휘관이 보낸 친구들이 와서 예수께 말을 전했다. 주님, 이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저는 그리 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당황스럽고 제가 주님 앞에 직접 나서기도 그렇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동행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다 나아 있었다. 얼마 후에 주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제자들과 꽤 많은 무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장로인형과 마주쳤다. 한 여자의 외아들을 묻으러 가는 행렬이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가까이 다가 관에 손을 대자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던 아들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러곤 떨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주님께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두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어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몇 시간에 걸쳐 질병과 고통과 악한 귀신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가서 방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일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복된 줄 알아라.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 있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수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냐? 맞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너희 평생의 최고 하나님의 심부름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말한 그 심부름꾼이다. 내가 내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나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 천국으로 들어온 평범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분명한 증거다. 바리새인과 종교 관리자들이 그런 세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줄 마음도 없었다.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너희는 그가 미쳤다고 했다. 인자가 와서 실컷 먹으니 너희는 인자가 술고래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느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한다. 바리새인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저녁 식탁에 앉으셨다. 마침 그 동네에 창녀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손님을 와 계신다는 촉을 듣고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분명 그분의 발치에 서서 울며 그분 발에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에 부어 그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만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언자라면 자기 비유를 맞춘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은행가한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은행 500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 은행가 두 사람 이 빛을 없는 것으로 해줬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다. 그야말로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맞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자 쪽을 바라보시면 계속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tuk한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넌 기분을 상쾌하게 할 것만 하나 내놓지 않았느냐?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을 피로를 덜어주었다. 감동적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식탁에 있던 손님들이 그분이 듣지 않았는데 서 말했다.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대로 무시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8장. 예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마을마다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메시지를 퍼뜨렸다.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했다. 일행 중에는 여러 악한 귀신의 괴롭힘과 질병에서 나은 여자들도 있었다. 일곱 귀신이 나아가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르소 관리인 구사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넉넉히 들여서 일행을 섬겼다. 그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함께 다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로 말씀하셨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더러니 기 위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이니 시들어버렸다. 다른 씨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씨와 함께 잡초가 자라 싹을 짓눌러 버렸다. 다른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풍작을 이루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다. 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아발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는 듣지만 그 열성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열성에 또한 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을 닥치는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저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 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단 위에 올려두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비밀을 감춰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은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하라.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으나 무리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분께 전갈이 왔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루는 예수와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떠났다. 방에는 순탄했다.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사나운 풍랑이 몰아쳤다. 물이 들이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주님,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에게 잠잠하여라 하시고 파도에게 잔잔하여라 명령하셨다. 그러자 호수가 이전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 겨우 입을 열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의 명령이 바람과 파도를 복종하다니.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무트 내리시자 그 동네 사람 하나가 그분과 마주쳤다. 그는 귀신들에게 피해 당하며 살아왔는데 오랫동안 옷도 입지 못하고 집을 떠나 육지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를 보더니 소리 지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구원쳤다.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실과 족쇄에 채워 늘 감시했지만 귀신 때문에 미칠 때문에 그늘 결박 끊어버리고 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패거리입니다. 내 이름 패거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많은 귀신에게 들렸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예언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예고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 끝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흥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려 보려고 나왔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내가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 앞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 거룩한 순간이었다. 잠시지만 그들에게 호기심보다 경외심이 앞섰다. 그때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구에 거라사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분은 너무나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귀신한테 놓인 사람들이 자기도 함께 가달라고 간청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셨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일을 전부 말하여라. 그는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온 동네에 전했다. 예수께서 오시자 우리가 그분을 반겼다. 그들 모두가 거기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회당장에 그는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갑자기 자기 집에 가주시기를 원하고 애원했다. 12살에 난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밀고 당기는 무리를 헤치며 그와 함께 가셨다. 그날 무리 중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가지고 있던 돈을 의사한테 전부 썼으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순간 출혈이 멈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 수십 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온 것을 내가 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여자는 떨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자는 자신이 왜 그분에게 손을 댔으며 그 순간 어떻게 병이 나는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털어놓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신 중에 회당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당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해드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말아다만 신뢰하여라. 그럼 다 잘 될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리고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아이 때문에 울고 불며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분을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짖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숨을 쉬었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다루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 하느님의 나라 소식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제자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잔뜩 준비하지 마라. 간소하게 하여라.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복음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옷을 찾아 떠날 때까지 그곳을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이하들이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가라. 소란 필 곳이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제자들은 위임을 받고서 그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최신 소식 곧, 메, 곧 메시지를 전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통치자 헤롯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가 출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헤롯은 말했다. 하지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귀에
이야기가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 궁금한 마음에 헤롯은 예수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노렸다. 사절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 근처로 가셨다. 그 무리가 눈치를 채고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또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가 말했다. 무리를 보내서 근처 농가나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곳과 먹을 것을 구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인적 없는 외딴 곳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긁어 모았지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저희가 읍내로 가서 모두 먹을 만큼 싸우지 않는 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5천 명이 넘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 않게 하여라.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루를 감사기도 드리고 축동하신 다음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한 번 예수께서 따로 떨어져 홀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가까이에 있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우리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일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했다. 베드로가 한 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상한 일을 말씀해 주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이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높은 영광이 쌓여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을 함께 올 때 그를 더욱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잘 알아두어야 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는 중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눈부시게 하얘졌다. 동시에 두 사람은 거기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모습이 몹시 영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에 취해 있었다. 그들을 깨어 눈을 비비며 보니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곁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지금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빛처럼 환한 구름을 그들이 덮었다. 구름 속에 묻히자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어왔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사라지다 그곳에 예수만 홀로 서 계셨다. 그들은 한동안 할 말을 잃은 채로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묻자 부탁입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뿐인 제 자식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는 비명을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귀신은 아이를 때려서 검푸른 멍에 들게 해놓고서야 떠납니다. 제가 아이를 구해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야.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내 아들이 이리 데려오느라 아이가 나오자. 귀신은 아이를 바닥에 동쟁이 치시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시고 아이를 고쳐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신 위엄에 놀라워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고 곰곰이 되새겨 보아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마치 예수께서 외국어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당황한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유명해질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데려와 말씀하셨다. 누군지 이 아이를 나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 세울 때가 아니라 받아들일 때 큰 사람이 된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너희의 영이다. 요한이 당당히 말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그가 적이 아니면 그도 우리 편이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져 예수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그분을 맞을 곳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로 갔다. 그러나 그분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태워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었다. 옳지 않다. 그들은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과거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고 싶이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은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정리할 일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느님 나라는 내일로 미룰 수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아멘.